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던 지읒 선교사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데, 예. 우리 한번 박수.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편 소설 중에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짤막한 소설이 있는데요. 프랑스 작가인 장지오노라는 분이 이제 한 소설입니다. 이거를 저도 단편 소설을 읽은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유명해졌냐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1988년에 아카데미 단편 영화 만화 장르에서 이제 수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1910년에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이제 여행자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황폐한 지역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리고 황량한 들밖에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여행자가 한 사람의 이제 양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폐허가 된 지역에 그 집에서 살면서 30마리 정도의 이제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심는 거예요. 뭐를 심는가 가만 보았더니 도토리를 정성들이 하루에 100개씩 그 황량한 들판에 이제 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치기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3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다. 3년이 지나니까 지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싹이 튼 것은 2만 개 정도 있고 아마 자라면서 이 중에 반은 아마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자가 이제 그곳을 지나요. 그리고 나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계속 이 양치기 이노이는 계속해서 이제 도토리를 심고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합니다. 이 여행자가 시간이 지나고 1945년에 다시 여행을 하다가 그 전에 갔었던 35년 전에 갔던 그 황량한 광야에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곳에 수풀이 자라고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황량한 곳이 아니고요. 그곳에 물도 흐르고 바람도 따뜻하고 사람들로 몰려가는 것이죠. 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그곳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 3명 정도밖에 없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곳을 변해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 3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도토리를 심었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황폐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의 씨앗이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또 복음은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 억압되고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을 때가 될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가지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5가지 단어가 뭐냐면 뭐죠? 인간,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그게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악을 허용하실 것일까?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가만 놔두시는가?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악을 소멸시키지 못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이 세상에 그냥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더욱더 가만 놔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인간을 좀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대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이제 농부가,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씨가 떨어져서 그 싹이 났어요. 막 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종이 나가서 그 밭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가라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뽑아버리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냥 놔둬. 추수 때까지 놔두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 실수로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서 추수 때가 되어서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자.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이 있잖아요. 이 씨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둔다고, 잡초가 있는 곳에 그냥 놔둔다고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 잡초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만 놔둔다고 이것이 변해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을 가만 놔둔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멸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떠나서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양의 약한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은 다리도 약하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뭐 발톱이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들어오면 맹수가 이렇게 다가오고 공격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1, 2m 앞에 있는 것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아무리 애를 쓰려도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요, The Edge of War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한국말로 전쟁의 문턱이라는 건데, 문턱에서라는 건데요.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에 그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땅에,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다 독일 땅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방에 있던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있던 지도자들이 전쟁을 싫어해가지고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때 수상인 체인벌린이었는데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지 말라, 그 땅을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뮌헨 협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1938년에.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생각합니다. 이것 봐라. 나한테 꼼짝 못하네.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93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쪽을 쳐들어가죠. 당당하게 쳐들어가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벌린이나 프랑스에 있는 지도자들이 속은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력과 첩보력을 동원해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것이 꼭 세계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나를 할 때도,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할 때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나의 욕심과 아니면 유혹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계속해서 옳은 결정을 하고 싶지만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며 빠져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지난해도 보았지만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죠. 죄를 짓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 타믹하게 되고 죄를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과목 중에 크리스천 에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죠. 전쟁,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이것 외에도 동성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가벼운 거는 뭐냐면 가볍지 않죠. 저작권 침해하는 것, 이런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터넷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에 쉽게 사람들이 노출되어지고 그걸 보게 되잖아요. 음란물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게 중독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극적인 것을 보게 될 때 더 자극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음란물뿐만 아니라 뭐 도박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계속 빠져 들어간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죄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의식이 쑥 들어오게 되면 내가 했던 행동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듭니다. 걱정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숨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캄캄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인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가 무엇인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죄의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런 거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쑥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했던 행동을 보세요. 어둠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 속하게 만듭니다. 어둠에 속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한다. 어둠 속에 속하게 되는 자가 된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발생하는 일은 뭐냐면 이 죄를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고 싶은데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죠. 자기에게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빛이라고 하는 이 등을 딱 꺼시는 순간 우리는 어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은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사회제도를 개혁하죠. 그리고 또 철학과 사상을 설파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잠깐은 효력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하냐고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다시 망가뜨려 버려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욕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좋아도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계속해서 그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오면,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면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해요. 조금 변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 앞으로 가면 두 발자국 뒤로 가는 현상들,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내면에서 이 사회에 숨겨진 그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더욱더 이 절망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죄에 빠진 인간, 사람 앞에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전에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헤매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이다. 아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인간이 계속 죄에 빠지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조금 일으켜 세워지면 다시 멀리 떠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고통스러운 사랑.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귀엽잖아요. 말할 때, 뭐 행동할 때,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그런데 사랑스럽고, 그런데 늘 그런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늘 그래요. 때때로 말 안 들어가지고요. 요렇게 때려주고 싶잖아요. 네. 화도 내고 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내가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러운 거죠. 얘가 조금 잘하고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그랬는데 좀 나아져요. 근데 또 다른 반항이 오는 거죠. 그러면 좋아. 그러면 뭐 사춘기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결혼하고 뭐 그러면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계속 그렇구나. 사랑은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고통스러워요.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고멜은 창녀였어요. 아무 남자나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놀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에 순종해서 데려와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요. 사랑해주고 아이도 낳고 1명, 2명, 3명. 이러면 이 여자가 고멜이 떠나지 않겠지. 이 사랑 안에서 머물겠지라고 했는데 아이를 셋 낳고도 또 나가요. 남편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탐닉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점점 더 고통 속에 멸망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용서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데려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고통스러운 사랑, 아픈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서 헤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누가 자기를 창조했는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진정으로 낳았는지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그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죄인 되었을 때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서 범죄하고 그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죄에 중하고 경한 거 관계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졌고 얼마나 금방 죄를 지었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두움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이신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비치게 되고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진다 그랬잖아요. 황폐해집니다. 처참하게 황폐해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황폐한 곳에 씨를 뿌리시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황폐해졌던 땅이 옥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기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을 먹으면 잠깐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갈증이 오죠. 몇 시간만 지나면 사실 갈증이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과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